우리는 지난주에 귀한 나드 한 근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던 한 여인의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녀의 행동을 낭비한다, 허비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비하시는 분임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어졌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면 우리 역시 그 어떤 헌신도 과하지 아니하고 부족할 뿐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을 위하여 산 여인과 반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산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위해서 혹은 회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하면 됐다. 당신이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만하더라도 당신을 비난할 사람은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진심으로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요즘 워라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워크하고 라이프의 밸런스. 그래서 일하는 것, 라이프, 삶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유죠. 즐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과 즐기는 것의 밸런스,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뜻은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에만 파묻혀 살지 말고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도 좀 즐기면서 살아라. 그런 인생이 워라밸의 인생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양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잘못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그 끝이 가룟 유다와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DNA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삶을 이 한 문장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의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위해서는 머리 둘 곳 하나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피곤한 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 피곤할 때에는 한적한 곳을 찾아 쉬시려고 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어찌 알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쉬어야 되니까 오늘은 영업 안 한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간절히 요구하는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목표 지향적인 성과 중심적인 그런 분이 아니었고요. 목적 중심적이었고 사람 중심적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곧 죽게 되어졌다고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가는 도중에 12년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셔도 되는데 그분은
그저 성과만 나타내면 되는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말이죠. 자신의 살을 찢기고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면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해서 산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나쁜 건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면 다 자신을 위해서 살죠. 근데 그게 말이죠.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사랑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사람조차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쉬운 거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세계의 중심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리고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말이죠. 언제 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오늘 가룟 유다의 끝을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화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이 화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그것은 종말론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게헨나, 지옥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화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종말론적 어떤 심판이에요. 그냥 너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 그 가룟 유다의 삶은 화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챙기려고 했는데 결국은 말이죠. 그 인생이 끝나고 나서 영원히 살게 될 내세의 삶은 자신이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애를 써도 자신의 편안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이죠.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다른 11 제자들처럼 순교를 당하게 될지 몰라요. 어쩌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나?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겠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어떤 사람들을 보여주냐 하면 우상 숭배자들을 보여줘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다 우상 숭배자는 아닌데 우상 숭배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게 이제 나타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노예로 있으니까 그 노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죠. 이동하는 과정에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시내산에서 말이죠. 40일 동안 금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준비하신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야, 모세가 40일 동안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내려가지 않는 거 보면 죽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걱정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냐.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를 인도해 주었던 신 여호와처럼 우리를 여기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데려갈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론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왜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다 내놔라. 그들의 귀고리, 팔찌 다 내놓습니다. 그것을 녹입니다. 그리고 조각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당장 내일이 절일이다.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놓아놓고 말이죠. 그 앞에서 축제를 벌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식구인 거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 삼고 식구 삼고 살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버지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금세 다른 아버지를 그들이 가족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금송아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이든 금송아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누가 이끌어 줄 건가? 우리를 누가 보호해 줄 건가? 여러분은 여당이 좋아요? 야당이 좋아요? 잘 살게 해주면 좋지 뭐. 그죠? 왜 국민들이 자꾸 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내가 편안하게 해주면 말이지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신을 모시는 데도 똑같이 적용되죠. 꼭 여호와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에서 안전하게 해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봤던 모세조차도 격분해서 두 돌판을 깨뜨릴 정도 되어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를 위하여의 삶,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오늘 이 나를 위해서 산 대표적인 인물인 가룟 유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무교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말이죠. 그 이전이죠. 그래,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6월절부터 출발합니다. 6월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밤에 이 장자들이 다 죽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 주셨죠. 그것을 기념해서 그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 지킬 때 그들이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첫 6월절을 지킬 때 그들이 이제 그것을 먹었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 다른 음식들이 좀 첨가되어졌어요. 다음 주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6월절 어린 양은 말이죠. 반드시 어디에서 먹어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 내에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다니에 계시다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거기에는 거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아마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에게 우리가 6월절 지킬 방이 어딘지 물어봐라. 그럼 안내해 줄 거다. 그럼 너희 가서 식사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6월절 식사는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10명 이상 모여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말이죠. 4글자로 되어 있어요. 자음 글자가 4개인데 그 첫 글자가 요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알파벳이 요드예요, 요드. 근데 이 요드가 10번째예요, 히브리 알파벳.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0명 이상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회당을 구성할 때도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요. 그리고 6월절 음식을 먹을 때도 10명 이상이 모여서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관습으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6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아이들이 묻죠. 무슨 의미냐?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6월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6월절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 거죠. 근데 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먹는다고요? 가족들과 먹습니다. 그럼 10명이 안 되면요? 친척을 부르겠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불러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6월절 음식을 누구와 같이 먹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처럼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깝게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을 때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인가? 나를 따르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
거기에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내 형제와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6월절 만찬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음에 두셨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12. 이게 3번 나오는데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상징적인 숫자예요. 유대인들은 12를 떠올릴 때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떠오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사도, 계시록에서도 말이죠. 24장로, 이거는 12 플러스 되어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12예요. 이게 이제 맞춰져야 돼.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뭐 굳이 그냥 빠지면 놔두지 뭐하러 그걸 채워.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문화에는 그게 말이죠. 12이 빠져 있으면은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해서 뽑아 넣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12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해요. 근데 이 12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이제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떡을 떼주세요. 이것은 내 피다 하고 포도주를 나눠주세요.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떼주는데 말이죠. 조금 있다 나를 팔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면 그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건 누구예요? 가룟 유다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도 동일하게 내 살과 내 피다. 이러고 예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12를 똑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말이죠. 배신하는 이 가룟 유다를 지칭할 때에는 2번에 걸쳐서 12 중에 하나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12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삐뚤어진 녀석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게 어떤 녀석이에요?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자식이 잘못되어지면 부모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자가 말이죠. 비틀어지면 스승이 할 말을 잃어요. 그런데 아무리 똑같이 길러도 잘못된 자식이 나오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비틀어진 제자가 나와요. 아담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아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가인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고 그 중에 골라낸 게 노아 가족. 그런데 그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함 같은 자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지만 지금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어쩌면 말이죠. 우리들 가운데도 가인이나 혹은 가룟 유다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질 수 있겠지요. 가룟 유다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말씀도 아주 귀담아 들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적어도 3번에 걸쳐서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 잘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가장 가까이에서 잘 귀담아 들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말이죠. 예수님의 어떤 영웅됨을 그가 보는 아주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따라가면은 분명히 내가 한 자리 해 먹겠다 이런 생각 가졌을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 요한이나 야고보는 어때요? 마태 같은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말이죠. 자기 일을 할 때 예수님 부르셨어요. 야, 그거 그만두고 나 따라와. 근데 가룟 유다는 모르긴 몰라도 어쩌면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들 가운데 말이죠. 회개의 일을 맡아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그 기대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말씀을 허투루 하신 적은 없어요.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농담 삼아 얘기하시는 경우가 없고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은 행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말이죠, 사람들이 그의 옷을 바닥에 깔았어요. 왕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행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외쳤어요. 그럴 때에 가룟 유다가 어떤 꿈을 꾸었겠습니까? 야, 때가 왔구나. 뿐만 아니라 말이죠,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경계할 만큼 예수님은 그의 위치가 굉장히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아, 때가 됐구나. 그런데 말이죠, 한 여인이 갑자기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르죠. 근데 그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 나무라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주 진지하게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조각을 다른 사람들은 못 맞춰요. 그런데 말이죠, 이 똑똑한 가룟 유다는 맞추는 거예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는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말이지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을 때 내 장례를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보고 어떤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야, 예수는 왕 될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이 병행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대제사장 찾아가서 예수님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자기가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바로 가르쳐 주셨고 모범을 보여주셨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는 은 30에 종을 팔듯이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왜?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 말이죠, 이 여인의 300데나리온의 향료와 그리고 예수님을 판 이 가룟 유다의 은 30을 비교해 놓았을까요? 그 여인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붓고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겨우 은 30 종값을 받고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이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배신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신하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주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어요. 완성에 대한 인정인 것이죠.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세상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인정하고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 하루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그거 좀 아끼려고 내가 챙겨 먹는 것은 그 11조 그 금액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내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한 달란트 묵혀두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라고 내게 주신 그 은사들과 은혜들, 그것을 말이죠, 겨우 내 게으름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저 나쁜 놈이라고 소리치는 그 손가락을 어쩌면 나를 향해 가르쳐야 될지 몰라요. 나는 내 자신의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아닌가. 삶에서 그런 것들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식사를 하면서 아주 슬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럴 때 말이죠,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렇게 구분되어져서 나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랍비여,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거리감을 거리감을 보는 거죠. 선생님, 나 아니죠?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께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가룟 유다가 말이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암호를 짜요. 그러면 한밤중에 이제 예수님 잡으러 가야 되는데, 잡으러 가면 예수인지 아닌지 우리 병사들이 구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분호를 짜자.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내가 키스하는 그 사람이 우리 스승 예수다 하고 짠 거죠. 근데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랍비여, 평안하시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이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 순간에도 랍비여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모여 내 살이다 내 피다 하고 나눠주는 그 자리에서 12 중 하나, 가룟 유다는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가룟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넘는 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가룟 유다가 납니까? 저는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말이죠, 공교롭게도 그 뒤에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더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고 나서 대제사장이 신문하면서 묻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하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대제사장이 했을까요?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치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형을 내릴 만한 그런 어떤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유대인들이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죄 중에 피해갈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신성모독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 제사장이 말이죠, 살펴보아도 예수님한테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만한 죄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 신성모독인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서 그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가 말이지 하나님을 사칭했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넌 신성모독이다. 이래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도 말이죠, 아무리 자기가 지배하는 민족이라 하지만 그 사람 하나 죽이면서 말이지 죄도 없는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자기 정당성을 증명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반역죄예요. 근데 유대의 왕은 누구만 세울 수 있어요? 황제만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묻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 그럼 이 대답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겠습니까? 네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 네가 지금 원하는 대답이 이거잖아. 답 다 정해놓고 너가 질문한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말이죠, 가룟 유다에게도 알면서 뭘 물어? 이런 뜻에서
네가 말하였다. 대제사장에게도 빌라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마음 먹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거나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뚤어진 생각들을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화를 불러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대로 어차피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를 판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는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국 그의 결말은 뭐예요? 화로다. 그리고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온갖 좋은 길을 찾아 나셨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만족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꿋꿋이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 난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출생은 축하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일이 되어지면 누구라도 축하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나았겠어.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은 말이죠, 그에게 기회가 아니라 화였던 겁니다. 어떤 인생이에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세워보려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느라고 예수님조차도 배신해버리는, 신앙조차도 등져버리는 그런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금송아지를 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아무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곳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끝내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나 하나의 문제이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말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았다. 로마서 5장 15절에는요, 같은 말씀인데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구원이라는 선물,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찾아오시죠. 지도 알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숨었고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그가 거기에서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 순간에 잘못 결정해서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취해야 될 태도예요.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말이죠, 처음에 하와를 만나고 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둘이 존재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것은 뭐예요? 당신 내 몸의 일부라는 겁니다. 하나죠.
결혼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도 성경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제 자신만을 위하여 살게 되어질 때 이게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변해요? 둘이 있는 게 편하지 않고 불편해져요. 그런 부부들 계시죠?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 둘이 있으면은 이게 한 몸 같아야 되는데 둘이 있는 게 불편해요. 이거는 말이죠,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 몸이었는데 찢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살인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 죽이고 토막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적응하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찢어진 그들을 다시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세운 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한 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는 한 사람이 생길 때 어때요? 팔아먹는 거예요. 머리된 예수도 팔아먹고 형제된 내 성도들도 팔아먹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살인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찢어지는 것, 이것은 단순히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된 한 몸을 찢는 아주 잔혹한 행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손이요, 내 몸에 달려 있는 게 이게 불편해요? 탈랑탈랑거리고 멀쩡히 지나가다가 어디 툭 치고 아프고, 그게 아니고 손이 있는 게 내 몸에 너무 다행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천연덕스럽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파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요즘 말로 빼박 아담의 후예인 것이죠. 자신만을 위한 삶. 그래, 아담이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아내도 버리고, 그래, 죄를 시인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죠. 그리고 어때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제 둘이 하나였는데 하나가 둘이 되는, 나누어지는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땅이 너에게 먹을 것을 순순히 내주지 않을 거다. 땅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뭐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건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전쟁하고 뭐 그런 거는 이해가 되더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땅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셨을까? 땅이 뭔 죄야?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어쩌면 이건 근본에 관한 문제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반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근본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어때요? 근본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육체는 근본적으로 부모에게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어때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근본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땅은 뭐냐? 사실 사람의 육체는 말이죠, 땅에서 취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땅은 멀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그래,
땅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제공해 준 것처럼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은 뭐가 제공해 줘요? 땅이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어때요? 땅이 우리에게 선순위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이 한 사람, 자기만을 위한 아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원수되었던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땅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뒤따르는 삶을 살아갈 건가? 여전히 아담의 후예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아담이나 가룟 유다는 그의 인생이 자기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좀 우리가 의문스러운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나무랬어요. 해칠한 무덤 같다. 심지어는 막 욕을 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했는데 왜 자신을 판 가룟 유다에게는 이렇게 부드러우셨을까?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말이죠.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의 종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인생, 기록된, 예언되어진 인생, 그 길을 예수님 가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요절 말씀으로 적어놓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자기와 같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던 그 존재가 발 뒤꿈치를 드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소 키워 보셨어요? 소 이렇게 몰고 가다 보면 말이죠. 소가 뒷발질을 할 때가 있어. 그 뒷발질에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이죠. 우리가 소 몰고 가면 늘 얘기했어요. 야, 소 뒤에 붙으면 안 된다. 뒷발질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 발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몰라보고 말이죠. 발을 드는. 꼭 가룟 유다의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한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래,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죠. 가룟 유다가 말이지 뒷발 들 놈이다. 이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시고 화낼 필요도 없는 거죠. 그의 제자는 예언되어진 대로 뒷발 든 짐승 마냥 그런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은 뒷발을 든 짐승 마냥 그런 길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질 때 말이죠,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지옥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애쓰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거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면서 지난주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행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위한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예수님조차도 배신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